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제목을 잘 생각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 영혼에 하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될 때 이 거룩은 구별되다는 뜻인데 정말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도 섞이지 않는 온전히 구별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어떤 피조물과도 함께할 수 없되 오직 그분 자신으로서 온전하시고 또 그분 자신으로서 친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은 죄하고는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죄된 어떤 모습과도 함께할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자를 못하게 될 때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처음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될 때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최초의 영을 가진 그 존재로서의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습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자유롭게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 가지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이 하나님과 영을 가진 아담이 관계를 맺는 유일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었고 죄라고 하였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환경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태어나는 그 아담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영을 가진 자들도 함께 하나님의 환경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환경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거룩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온전한 회복이 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인간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스스로는 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서 모든 그 형상을 가진 존재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친히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오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셨다라고 끝까지 믿으시고 마침내 이 땅에 오신 그 뜻을 다 이루시면서 이제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 취급을 받고 죄의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아버지 앞에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은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죄 없는 자인 것을 친히 그의 부활로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그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죽임당하심은 그것이 바로 인류의 모든 그 하나님을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그래서 온갖 죄 가운데 있는 마귀의 그 죄 아래 구속되어서 죄 아래 얽매여서 사는 모든 죄에 대해서 그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그 권세를 폐하시고 죄를 없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 죄에서 건지셔서 다시는 죄에 매이지 않도록, 다시는 죄에 죄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그가 친히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든지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나오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담당하셨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산 받는 것은, 죄로부터 건진받는 것은, 죄 없이 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공로가 단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 어떤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큰 역사하심을 내 몸을 통해서 보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나의 공로가 단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수고와 노력과 인도하심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것이지, 인간의 어떤 수고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며 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걸 통해서 얻게 해 주셨는데,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향하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공로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이 자리를 떠나서 이제 6일 동안 세상에 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은 여전히 율법 아래 있고 여전히 죄의 그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모든 수고와 또 십자가에 죽임당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 세상에서 만족함, 세상에서 어떤 그 영광을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분량만큼은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오히려 율법에 매어서 율법에 의해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은혜를 받을 때 여러분이 죄사함을 체험하는 놀라운 체험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바라보던 그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가운데 내 육신의 만족과 내 육신의 요구들을 붙잡다 보니,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을 때 은혜를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다시 은혜 가운데 오려면요, 다시 또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동안 세상 가운데 있었던 그 세상에서 붙잡았던 것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 마음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값싼 것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값싼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분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진실한 사랑입니다. 아들을 포기할 때는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있는 사람은 그걸 알아요. 자식에 대한 어떤 것을 희생할 때는
진실하지 않으면 절대로 자식을 희생시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식의 명예를 두고 자식의 생명을 두고 만약에 어떤 행동을 한다면 진실하지 않을 행동이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의 이름과 자식의 생명을 두고 무엇인가를 한다면 여러분이 장난하면서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웃으면서 장난하면서 가볍게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자식의 생명을 두고 하는 일에는요, 자신의 진실을 온전히 그 진실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 아들을 두고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진실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명예와 비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육체의 어떤 그 만족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반드시 마지막 때에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저울을 달아서 내 진실과 비교할 수 있는지, 내 하나님의 진실을 이쪽에 놔두고 우리의 진실을, 우리가 그 진실을 받아들이는 그 가치의 기준을 옆에다 두고 비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실에 맞먹는 은혜로서의 가치로 여겨준 자와 내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얼마나 귀하게 여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의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가치를 이해할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회개하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회개하는 게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의 그 회개를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롭게 여겨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진실함과 같은 수준으로 그 회개를 받으시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회개를 사모하시고 정말 회개를 더 많이 더 깊이 행할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못난 모습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도 그것을 너무나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정말 회개를 귀하게 여기시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무심히 넘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그 은혜를 받고 나면요, 정말
내가 그동안 쉽게 말했던 말들, 내가 쉽게 무시하며 하는 말들,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서 함부로 말한 말들, 그런 말들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과 우리의 마음에서 품은 마음들이 그런 마음에 품은 마음이나 말들로 인해서 또 한 행동을 통해서 정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저는 제가 은혜 받고 나서 한번 너무너무 두려워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막 달려가다가 한 1년쯤 넘었는데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상처가 커서 그분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분이 내게 한 그 말이 너무나 상처가 돼가지고 그분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되는데 그분을 도망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함께 있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데, 마음은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너희가 홀이라도 갚지 아니하면 결단코 거기서 나올 수 없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읽다 보니까 주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갑자기 그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 지옥 가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그분을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너무나 이 마음은 전혀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은 전혀 용서가 안 돼. 근데 입술로는 어찌하든지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에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실은 꼬박 6개월이 걸렸어요. 꼬박 6개월 동안 오로지 그분 용서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서 그분 좀 용서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을 정말 내 마음에서 행동으로 안아줄 수 있을 만큼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축복하고 내 마음에서 그분에 대한 그 걸림이 전혀 없을 때까지 꼬박 기도하는데 6개월이 걸렸어요. 정말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대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 그분이 귀하게 여겨지고, 그분이 그분 앞에서 전혀 내 마음에 걸림이 없게 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말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가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은혜가 하나님 앞에 귀하다고 인정이 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은혜 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었다면 여러분이 부활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은혜를 무시하는 말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스스로 은혜를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여러분 마음에서 품은 것들을 여러분이 내 은혜의 가치와 비교해서 내가 은혜를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 은혜의 진실을 무시하고 하나님도 우리를 그 은혜의 가치에서 가치를 떨어뜨리는 자로서 보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 거예요.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아나니아가 그 당시 정말 은혜 받은 사람들의 분위기는 주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예수님이 곧 오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님이 부활하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라는 너무나 굳건한 믿음이 있다 보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사도들 앞에 내어놓고 그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의 것이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소유가 주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의 소유가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으세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것을, 주님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분의 피로. 여러분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 맞으시죠? 여러분은 주의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요, 그것이 확실히 믿음이 됐어. 그냥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야. 우리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들도 주님의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는 주님이 곧 오실 거라는 그 믿음이 너무 분명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기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놓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다 공유할 수 있게끔 사도들 앞에 놨습니다. 그 사도들은 그걸 가지고 다 똑같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따로 구분 없이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게끔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이 오시는 날을 기다리며 그 소유들을 같이 나눠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또 낮은 자나 높은 자나 그런 것도 없고 가난한 자나 부자 따로 없도록 같이 다 공유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주님 오실 날을 정말 준비하며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 것을 굳건히 믿는 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고 하는 부부가 자기들도 그렇게 이제 다 하니까, 남들 다 하니까 자기들도 그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 앞에 내어놓아야 되는데 다 팔고 나니까 갑자기 아까운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거 일부를 이제 감춥니다. 일부를 감춰가지고 사도 앞에 내놨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 마음의 그 기준, 마음의 기준이 은혜를 정말 자기 생명이 주의 것이라고 믿어서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그런 마음을 안 먹든지 아니면 그 마음을 먹었으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 마음이 변질돼 가지고 그 소유의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내놓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께서 베드로 입을 통해서 그것을 지적합니다. 오늘 이게 너의 것이냐? 차라리 너의 것이라면 처음부터 내놓지 말든지, 내놓으려고 마음먹었으면 해야지. 왜 성령을 속여서 겉으로
이게 다 주의 것이라고 겉으로 말하면서 왜 속으로는 일부를 숨겼느냐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럴 때 그가 거짓말한 것이 들통나면서 그 혼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혼을 걷어가 버리십니다. 물론 아나니아 삽비라는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러나 그 인격이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그 인격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인격 가운데서 믿음으로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날 초대교회 같이 모든 소유를 하나님 앞에 내놓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것은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하신 그 진실의 가치를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우리 여러분이 마태복음 5장인가에 나오면 그 친구를 나가라는 자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나가라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나가라는 말이 뭐예요? 그 히브리 말로 이 멸시하는, 무시하는 말이거든요. 그 무시하는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게 베푸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됐어 하면서 여전히 내 자존심을 붙잡고 내 명예를 붙잡고 내 옛사람을 여전히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러면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 진실을 다룰 때 불합격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주님 앞에 첫 재벌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한 가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그 말씀을 여러분이 정말 그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소중히 여기고 그를 받아들이면요.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진단되어지고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들은 이렇게 많지만 그것을 깊이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그 말씀이 다 하나가 돼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이라도 순종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려고 하면 결국 그 말씀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다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 지금 이때에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여러분 심령에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진단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얼만큼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가치롭게 여기는지를 진단할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깊은 회개를 이루며 정말 구원을 이뤄가는 그 길들을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너무나 성령 충만했어요. 모두가 정말 자기 재산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때에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치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는 경각심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정말 방종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는 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됩니다.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을 귀하게 여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고 진실의 가치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진실의 가치가 깊이가 깊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를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를 놓치지 마셔야 돼요.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와 같이 회개를 이뤄가며 그 은혜의 가치 가운데 더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갈 수 있는, 정말 주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은혜를 훼손시키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의 은혜를 훼손시키는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부로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베푸신 그 아들을 내어 주기까지 하신 그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심령에 가치롭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성령으로 이끌림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안에 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자를 받으시고 회개하는 자를 기뻐 받으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긍휼과 사랑을 나타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회개, 더 깊은 회개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받은 바 은혜를 정말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길을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다른 사람의 행위를 판단하는 것을 정말 무섭고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귀한 사랑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일을 귀하게 여기지 못했는 지난 날들 다 회개시켜 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의 언어가 주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언어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혹 그럴 때 그것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그럴 때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여 돌이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신앙의 길, 온전한 부활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